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 말씀. 시편 63편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오고 심하게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아마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희망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지만 그 희망이 사라져버린다면, 그리고 절망 속에서만 살아야 한다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어디서부터 얻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어려움과 고통이 지나가지 않고 계속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순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삶에 제약이 걸리고 어려운 지금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치료제가 나오겠지, 코로나가 사라지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가끔씩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황폐하고 메말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것에서도 소망을 찾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 때문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말하는 것부터가 다르고 눈빛도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보석을 꾸민들 희망 없는 사람들의 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시들어가는 풀과 같이 죽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은 현실을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사막에서 우물을 발견한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각자 붙잡을 만한 소망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메마르고 매정한 세상을 버티는 힘이 되기도 하죠. 어떤 소망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가족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가족은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상황에서 가족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가족이고 때로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가장 큰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도 가족일 때가 있습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에는 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유일한 소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힘들게 살다 보니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돈은 편하게 사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다지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 교육을 하는데 돈으로 다 될까요? 많은 돈으로 학원을 보내고 좋은 것을 먹이면서 풍족하게 키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오히려 돈 때문에 자식이 망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돈이 도구가 아니라 소망이 되는 순간 그 인생은 돈의 노예가 되기 뻔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되는 것 같아도 사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거짓된 소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라서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절망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막아줄 수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 소망이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눈속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이기에 거기에 소망을 둔다면 언젠가는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지금 내가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것이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때로는 메마른 길을 걷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소망의 바다에 다다르게 하는 은혜의 길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절망과 좌절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아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자기의 상황이 자기의 소망이었거나 자기 자신이 소망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망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세상의 소망을 더 얻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바뀌는 순간 그 소망은 얼마든지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죠. 세상은 시시때때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으로 잡은 것이 언제든지 소망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소망은 세상이 사라질 때, 세상이 변하게 될 때 모두 사라지는 것이니 우리를 영원하게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절망과 좌절, 광야와 같은 삶을 바꾸고 소망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것이고 기쁨으로 바뀔 것이며 영원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 같은 상황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소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 물을 내시며 황폐한 땅을 옥토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읍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을 이겨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